안녕하세요. 환원 특강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 사이에 그 아브라함 가문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보면서 특별히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문을 가져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은 상당히 이후의 일이거든요. 요수아 혹은 그 이후의 일인데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당시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특별한 어떤 표적 혹은 어떤 조그만 증표라도 받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앙을 성경을 한번 더 보게 된 것인데요.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봐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대를 통하여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렇게 이제 나오죠. 자, 아브라함에게 언약, 이삭에게는 맹세를, 야곱에게는 율례, 율법 말하는 거죠. 율법과 같은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한번 우리가 그 하는 특강 때 보았고요.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에게 준 약속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가나안 땅이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의문을 가지면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브라함,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야곱이 나오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이 있지만 12아들 중에서 누가 제일 유명해요? 성경책에는 요셉이 더 강하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이쪽 전 민족을, 이후의 모든 민족을 유다 민족이라 했던 것처럼 유다가 더 중요한 인물로 차츰 부각이 되죠. 그러나 유다가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되기 이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애굽에서 이루게 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순서로 내려오는데요. 아브라함은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사라랑 결혼했죠. 사라랑 결혼했지만 아들이 있으리라는 그 믿음에 있어서 살짝 약간 이제 기스가 나는데, 그러면서 누가 들어가냐면 하갈이라는 몸종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하갈에 대한 의미가 나오게 되고, 사라는 자유자요 하갈은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록은 하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갈은 밖에 있는 겁니다. 관심 밖에 있어요. 사라가 낳은 아들이 이제 이삭이 되는 것이고요. 하갈이 낳은 자식이 이제 이스마엘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두 사람과 결혼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갈이 어쨌든 종이니까 빠져나갈 수 있어서 한 명이랑 결혼했다 할 수 있고요. 이삭은 오직 리브가만 이제 좋아했죠. 리브가랑 결혼하게 되고 리브가 안에서 쌍태가 나옵니다. 두 자식이 나오죠. 에서가 형으로서 나오고,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역할, 장자권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에서가 이제 도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받게 되죠. 리브가 역시도 이삭에게 더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누구랑 결혼하게 되나요? 원래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었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7년을 더해서 이를 더해서 라헬을 또한 이제 얻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
둘 다 정실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몸종이 이제 둘씩 빌하 뭐 이렇게 해서 몸종이 이제 또 더 있습니다만 정실 부인에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빼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이런 그 그룹 안에서 이제 아까 여기 말했던 12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 특강 때 그리고 시편 105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 그렇죠? 이삭을 통하여서 맹세하셨다. 야곱을 통하여서 이제 율례를 주셨다. 주시면서 하신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는 것이 시편 105편에 나오는 이제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이제 이 시편 105편에서는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시편 105편 이전의 창세기를 통하여서 한번 보면 과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까? 그리고 가나안 땅의 어떤 부분을 찾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찾아보면 이 약속이 조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있지만 우선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면 먼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그죠?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그러면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여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봐 드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뭘 약속하냐면 복을 약속을 합니다. 복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가나안 땅이 나오지 않지만 그 12장 1절에 나오는 부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곧 지시할 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지시할 땅이 뭐겠어요?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라 딱 찍어주지 않았지만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루하루 이들이 이동을 할 때마다 그 지시할 땅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처음부터 그에게 어떤 특정한 장소를 딱 찍어주고 내비게이션처럼 특정한 목적지를 딱 찍어주고서 가나안 땅을 딱 찍어주고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라고만 앞으로 장차 지시할 땅이라고만 말을 하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은 내게 복을 주셨다. 지시할 땅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는 창세기 12장에서 10장 넘어간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어요. 22장 17절과 18절을 이제 읽어봐 드리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을 향하여서 이 말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관해서 하는 그 맹세가 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강조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대적의 문, 대적의 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별같이, 하늘의 별같이,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의 수를 많게 하리라. 내 씨를 많게 하리라. 그리고 그것이 만민의 복이 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차츰차츰 그것이 강조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암시하는 지시할 땅에 대해서는 22장에는 아직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율례는 창세기 32장의 부분은 야곱과 있어서는 가장 강조되는 부분인데 야복 강가에서의 실험, 이것이 아마 하나님과의 어로부터 받았던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세기 32장, 창세기 22장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시편 105편에서 과연 구체적으로 딱
딱딱 가나안 땅에서 딱딱딱 말씀한 부분은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시편 105편에서 가나안 땅이라 약속을 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약속을 했나라는 그런 의문을 이제 제가 가져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은, 또 찾아보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독특한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뭐냐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제가 지웠습니다. 지웠는데 재미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17장 8절을 보면, 17장 8절이니까 22장 이사기까지 넘어가기 이전입니다. 1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관한 부분들인데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할례 받기 그 이전에 지금 약속을 하는 부분들인데, 가나안 일경, 가나안 일대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 창세기 17장 8절에 있어요. 가나안 일경을 줄 것이다. 일대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보자면 12장 1절에서 지시할 땅, 가나안이라 말하지 않았지만 지시할 땅으로서 가나안을 암시를 해주고 있고, 17장 8절에서는 가나안 일경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본인이 얻었던 것은 없어요. 오히려 자기 사촌이라 할 수 있는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네 마음대로 가지라고 하면서 그 땅을 임의로 쓸 수 있도록 내버려 두죠. 실제로 아브라함 땅이 소유한 땅은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일하게 땅을 하나 구한 것이 있어요. 그 구한 것이 왜 구했냐 그러면 23장 9절에 나옵니다. 누가 죽느냐 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요. 그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막벨라 굴이란 단어인데요.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가격을 받고요.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3장 19절에서 막벨라 굴이 나와요.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이방인의 땅에서 그곳에서 살긴 하지만,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자기 소유의 땅이 아닙니다. 23장에는 누구 소유의 땅?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하고 보는 것을 보면, 헷 족속의 중에서 에브론 사람의 땅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니까 사라를 묻을 매장지로서, 그냥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니까 히브리 족속이니까 움직이는 사람, 이동하는 사람,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 나그네 같은 사람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데 자기 마누라를 위해서 계속 시체를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굴을 하나 달라, 땅을 조그만 하나 달라, 이렇게 지금 헷 족속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을 얻어요. 이렇게 그리면 될까요? 굴이 막벨라 굴을 이렇게 이제 하나 얻습니다. 얻고서 이 땅을 자기 매장지로 삼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죠. 돈을 근데 거금을 줍니다. 은 400세겔을 달아 주었다고 말을 하게 되고, 이 헷 족속 사람들이 뭐냐면, 아니 돈 주지 마라, 돈 안 줘도 된다, 니하고 우리들 사이가 나쁜 사이가 아니니까 그냥 뭐 니 마음대로 쓰라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습니다. 굳이 돈을 주는데 큰 돈을 줘서 막벨라 굴을 사버립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막벨라 굴에 누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 먼저는 사라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사라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어서 아브라함도 장사 지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 다음 또 누가 이 막벨라 굴에 들어가냐면, 항상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특정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만큼 그 죽은 매장지로서 이
막벨라 굴을 정하게 되고 막벨라 굴에다가 사람들을 이제 가다 놓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이 그다음에 죽어요. 그다음에 이삭이 아까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리브가였잖아요. 리브가 역시도 이 막벨라 굴에 들어갑니다. 자, 야곱의 부인으로서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만 레아가 먼저 죽어요. 레아가 묻히게 되고 레아가 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곱이 묻힙니다. 근데 야곱이 묻히기 전에 누군가 없잖아요. 라헬이 이제 어딘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헬이 어딘가 가야 되는데 라헬은 어디서 죽느냐 그러면 그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목에서 거의 베들레헴 가까이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그토록 그리워했던 사람, 그 사람을 막벨라 굴에는 장사 지내지 않고 어디에 묻게 되느냐 하면 라헬만큼은 베들레헴에서 묻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머릿속에는 자기 조상들은 막벨라 굴을 묻어야 된다. 그리고 레아도 막벨라 굴에 묻었었는데 라헬도 막벨라 굴에 묻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하고 베들레헴에 묵으면서 생각을 두 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막벨라 굴 아니면 베들레헴 막벨라 굴. 계속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우두머리 아니겠어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는 막벨라 굴도 있지만 또 다른 한 존재로서의 공간이 어딘가 하면 베들레헴, 장차 다윗이 태어나는 곳이요, 예수께서 태어나는 곳인 이 베들레헴, 곧 라헬이 묻어있는 그곳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야곱이었고, 그토록 사랑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함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조상들이, 이 족장시대 조상들의 부모들이 거의 다 막벨라 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막벨라 굴은 어느 정도 어디에 있냐 그러면 이렇게 지도를 그려보면은요, 사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사해입니다. 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이제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여기 쭉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가 나오죠. 요단강. 이거는 사해. 보통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그립니다. 요 정도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있고, 요 밑에 헤브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뭐가 있냐 그러면 그 막벨라 굴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막벨라 굴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렸지만 여러분 이제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삭에게는 가나안 땅이 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여기서 보았던 창세기 17장 8절에서 가나안 일경에 머물 것이다는 창세기 17장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그 다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들어가 있는 곳,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 땅이 누구 땅이에요? 자기들 땅이 아닙니다. 아직은 여전히 가나안 땅인 거예요. 유대인의 땅이 아니고, 유대인의 땅으로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독 하나, 막벨라 굴만 매장지로서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지시할 땅으로 가서 내 민족이 그곳에서 거하게 하리라는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이삭도 받았고 야곱도 받았다고, 그것을 언약과 맹세와 율례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의 소유 중에 가나안 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독 하나가 있었다 그러면 막벨라 굴. 왜? 자기 마누라를 이곳에 묻어야 됐으니까. 유독 여러 땅,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지만 막벨라 굴 하나만 이제 자기가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삭도 이 막벨라 굴에 갔었고, 야곱도 들어갔었지, 아직까지 땅을 소유한 것은 없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내게 정복하리라 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 좀 쭉 찾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야곱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너는 절대로 가나안 여자들하고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니까 만약에 야곱이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땅을 정복하기가 어려울 거니까 왜 외갓집의 땅 혹은 어쨌든 이런 처가 쪽의 땅이니까 정복하지 못할 것이니까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아요. 그래서 야곱은 누구랑 결혼하게 되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가지고 외삼촌의 라반 딸인 레아와 라헬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유다는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건 잊어버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에서 있잖아요. 에서 이삭이 야곱의 형인 에서 있잖아요. 에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3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는 누구랑 결혼을 하냐 그러면 가나안 여인하고만 기록한 것으로 36장에 잔뜩 나와요. 가나안 여인 중에서 누구와 결혼하고 또 이스마엘 결혼하고 또 뭐 헷의 딸 누구랑 결혼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지만 이삭이 야곱에게는 너는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에서는 유독 이상하게 장자권에서 떨어진 이후이겠지만 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이어받을 수가 없는 또 다른 조건이 이 에서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에서는 그런데 보니까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또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창세기 32장에도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요 맹세요 율례라 할 수 있는 시편 105편에 있는 가나안 땅 이야기는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요렇게 한번 지어 볼게요. 언제 이 땅이 정복을 되냐 그러면 나중에 정복이 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쪽 땅이 여기가 막벨라 굴이에요. 막벨라 굴. 요것은 이제 이쪽으로 옮겨옵니다. 이렇게 오고 여기가 이제 막벨라 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많고 많은 땅 중에서 요쪽만 여기 막벨라 굴 이제 바다고요. 막벨라 굴 여기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매장지로서 소유했을 뿐이지 그리고는 아무 자기들이 권한이 없어요. 없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에 대한 꿈이 있죠. 왜? 조상들이 여기서 묻혀 죽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거쳐서 요셉의 시대에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애굽이라고 쳐요. 요셉이 이곳에서 총리가 되게 되고 여기에 가뭄이 일어나게 되자 야곱의 가족들, 온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이제 거하게 되고 애굽 땅에 거하면서 많은 민족을 이룬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거대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래서 다시 이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정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이 밑에 이제 있겠죠. 이 밑쪽에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있게 되고 이렇게 마침내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자기들의 목표 지점이 어디예요? 이 막벨라 굴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어요? 사라,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 다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을 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야, 너희들은 내 뼈를 애굽에 두지 말고, 내가 지금 총리였기 때문에 애굽에다 장사를 지내고 내 뼈가 애굽에 있지만 너희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나서 출애굽을 할 것을 미리 요셉이 알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쪽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 있냐?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을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날 때 내 뼈를, 요셉의 내 뼈를 우리 조상들이 묻혀져 있는 이 막벨라 굴에다가, 막벨라 굴 속에 있는 그 뼈와 합쳐다여 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나안 정복 혹은 출애굽 이런 여러 여정한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요셉의 꿈에 의하면 요셉의 뼈와 막벨라 굴에 있는 조상의 뼈가 합쳐지는 거, 그거를 요셉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먼 곳의 땅에 이곳 애굽 땅에 살고 있고 이쪽으로 오가든 하는 속에서도 자기들의 유일한 땅, 매장지를 샀던 이 막벨라 굴, 이곳을 늘 사모하는 자들이었고요. 그것을 사모하면서 먼 곳에 떨어진 요셉의 뼈를 들고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자기들 손에는 요셉의 뼈를 들고서 마침내 이 막벨라 굴까지 계속해서 가는 여정이 바로 출애굽기요, 또 신명기요, 광야에서 펼쳐지는 가나안을 향한 그 여정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시편 105편에서 이야기했던 언약과 맹세와 율례,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했던 그 약속,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러면 마침내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도 느보산에서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에서 가나안 땅을 볼 뿐이지 자기는 못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먼 발치에서 있기만 할 뿐이지 못 들어갑니다. 막벨라 굴을 바라보는 모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을 향한 여정, 요셉의 뼈와 조상들의 뼈를 합쳐달라 하는 요셉의 간절한 부탁, 이 모든 부탁이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였던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얻으려는 이 약속이 마침내 이때 수백 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눈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이라는 것, 자기는 맛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줄 것이라 했는 그 지시할 땅에 아브라함은 살긴 했었지만 그 땅이 자기의 것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는 맛본 것이 없어요. 응답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거기서 살긴 했지만 자기들 소유가 아닙니다.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들이 우연찮게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죽이려 하는 그런 형들의 모습 때문에 요셉이 이쪽에 가게 되고, 요셉이 여기서 총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가뭄이 이끌면서 이쪽 민족들이 이쪽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애굽을 떠날 때 요셉의 뼈를 들고 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 여정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차츰차츰 정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창세기가 끝나는 지점이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창세기 끝나는 지점이 요셉의 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 마지막 50장입니다. 50장이고 이제 출애굽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맹세, 율례는 굉장히 먼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확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기가 이 막벨라 굴에 자기 부인 사라를 묻을 때 막벨라 굴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는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것일까요? 못했을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자기들의 부모들의 매장지라고만 생각을 했겠지요. 자기 조상들의 뼈를 묻는 곳이라 생각을 했겠지요.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내 뼈를 조상들의 뼈와 합쳐달라는 그 부탁을 하는 그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 선작업들이 이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자그마한 약속을 받을지라도 그것은 자그마한 약속이 아니고 사실은 엄청나게 큰 약속인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점 하나를 콕 찍는 것, 막벨라 굴을 콕 찍는 것처럼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그냥 뭐 커피숍 하거나 예배당으로 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을 때 묻는 곳으로 콕 찍었던 그것이 계속해서 생각나게끔 하고 계속해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의 꿈을 심어줬던 것이기 때문에 성락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던 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시고요.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에 대한 것,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라는 부분, 그런 조그마한 부분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락교회, 서울에 있는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 감독님과 김성현 감독님을 통해서 일하려는 그 방점을 탁 찍은 이것은 지금 시작은 작지만 나중에는 엄청 커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지 못해도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런 영광,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한다는 영광을 보지를 못했어요. 모세 역시도 느보산에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갈 힘과 능력은 됐습니다만 들어가지 말라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서 느보산에서 팔을 이렇게 개고 물줄기 쳐다보기만 하는 그런 역할을 모세가 기쁜 마음으로 했던 거고, 마침내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이 이제 이 땅을 들어가게 돼서 전체를 다 정복을 하는 거죠. 뭐 때문에? 막벨라 굴이란 요 조그만 점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작은 점 하나를 축복하고 정말 귀히 여기고 또 아끼고 천금같이 여기고 그것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만 많은 말도 내가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이 내 것, 내 영혼의 것, 내 것, 내 것, 내 것이 되어서 계속해서 신앙의 전수가 자손에게까지 흘러가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 가문을 만들어가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막벨라 굴 작은 것이지만 큰 가나안 땅을 얻었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믿음이 큰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 모든 신앙생활에 축복하고 또 거기에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늘 마음을 함께 쏟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